모든 사람은 여러 가지 환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좀 넉넉한 동네입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해 있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은사는 받았는데 삶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방언도 받고 뭐 여러 가지 체험을 한 것 같은데 생활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은 말하기를 한국 교회가 고린도 교회를 조금 닮지 않았나 라고 염려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자신을 한번 보는 시간이 됐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를 지나고 현재를 맞이하면서 미래를 향하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과거는 오늘의 발판이라면 미래는 오늘의 출발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강건한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어요.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하여 아담의 후예가 다 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그 죄가를 다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은 의롭게 살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기초를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은 강건하게 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건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감사와 자족이 생겨나고 마음에 큰 평강이 찾아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강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도 보면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자기가 죄를 담당한 후에 모든 사람도 그 피를 의지해서 죄 용서함 받고 천국 가게 하려고 자꾸 권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값을 치르고 죽으신 다음에 그 죄값을 너도 의지해가지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천국 가라는 거예요. 천국 가라. 그래서 교회 보면은 교회 나오세요 얼마나 큰 사랑인지 압니까? 돈으로 계산되지 않는 거예요. 참 귀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셨어요. 앞으로 마른 땅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은 그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다. 보내는데 그는 바로 어떤 분이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바로 내가 보낸 아들은 바로 너희의 큰 은혜를 베풀 자다. 아픔을 대신할 자요 저주를 대신 받을 사람이고 너는 그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 그렇게 예언한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근하거니와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주의 두려우심을 알까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지만은 때로는 두려움의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산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는 늘 두렵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성경에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를 하거든. 신앙생활을 할 때 함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걸 알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랬죠. 그러면서 좋은 것을 심어라, 좋은 걸 심어라. 그래야 좋은 걸 거두지. 효도로 심어라. 그래야 나이 들어서 효도 받지. 사랑하고 신뢰해라. 그래야 너가 인정받고 사랑받지. 부모나 자녀나 형제나 이웃에게도 늘 예수님을 전해서 그로 하여금 천국에 가게 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게 믿는 자의 의무고 사명입니다. 사명. 성경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마음에 심겨지면 아무도 막을 사람이 없어요. 목사나 선교사 그리고 성도들이 말씀에 붙들리면 그냥 그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5장 13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는 얘기를 합니다. 미쳤어도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은 그런 말이 있어요.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다윗 성에 법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니까 막 춤을 췄어요. 춤을 췄어요. 사무엘하 6장 1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그리고 다윗은 기분이 좋아서 지금 춤을 추는데 창에서 이렇게 내다보니까 미갈이 보니까 저건 아니야.
이 채신머리가 없어. 왕이 좀 권위를 지켜야 되지. 많은 신하들이 보고 많은 사람이 보는데 거기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왕이 들어왔을 때에 미갈이 그럽니다. 왕이여, 어떻게 그렇게 채신머리 없이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자기 뜻을 표현을 하니까 다윗이 6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대답하는 거 그래요.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한마디 더 하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너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렇잖아요. 뭐 벌거벗고 춤을 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하는 것은 너한테 평가받을 일 아니야. 뭐 하나님 앞에 하는 건 너한테 평가받을 일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열정으로 전도하고 하는 거 여러분 보기에 좀 이상스러워도 함부로 평가하지 말고 심령의 낙을 가지고 행동하는 사람들 이해가 안 되거든 입 다물고 위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축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이 그 말을 하게 되니까 그 후에 미갈이 어떻게 됐나요? 사울의 딸 미갈이 그랬습니다. 그럼 미갈은 다윗의 아내가 됐지만은 그의 가치관은 사울의 가치관이 아버지 영향을 받았어요. 그 미갈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라는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여러분 없은 여기지 말고 복음에 비천한 자, 볼봄에 미친 자, 복음에 미친 자, 돌봄에 미친 사람, 목회에 미친 사람, 전도에 미친 사람, 아무 유익이 없는데 계속해서 교회 가자고 그러는 사람 보고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서 나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구나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건하는 거예요. 강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라. 권하라. 그런 말 아니에요. 권하라. 왜 그럴까요? 권하라. 하나님의 사랑을 강건하라.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그냥 버려두지 말고 전도해라. 진정한 사랑은 그 사람이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요. 그런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크고 아버지의 사랑도 크잖아요. 자녀와의 관계 없이 어머니의 사랑은 그에게 유익이 있다면 감건적으로 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여러 환경을 여러분
줄 때가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아주 시골에 시골에 살면 모기한테 물리면 걸리는 병 있잖아요. 여름에도 막 우르르 떨고 그 병에 걸렸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약을 구해왔는데 하얗게 생긴 가루약. 그걸 먹이려고 그랬는데 제가 한번 맛을 봤더니 엄청 써가지고 이건 죽어도 못 먹겠어요. 아주 어릴 때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와서 이리 와, 약 먹어야 돼. 그러면서 딱 붙들어가지고 하고 저를 딱 하더니 발로 확 이렇게 해가지고 딱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놔놓고 숟가락에 물 조금 해가지고 가루를 이렇게 타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따가 입을 하니까 한참 보더니 코를 꼭 펴고. 여러분 코 지내니까 입 안 벌릴 수 있어요? 코를 꽉 잡으니까 입을 벌리니까 숟가락을 갖다가 입에 팍 집어넣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입으로 싹 다 들어가. 그 약을 먹고 나니까 치료가 된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도 강건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우리를 믿게 하려고 동원되는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중심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그러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지나갔으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앞으로 전진을 못해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너무 매이지 마라. 어떤 조직도 나라나 지난 거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는 나라는 아니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가정에서도 과거에 서로 실수가 있고 이렇게 했으면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요. 용서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는 새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지나갔으니 지나간다. 그리고 얼마나 지나간 거하고 새로운 거하고 차이가 있느냐 하면 이거는 바울 사도가 자기 경험한 거가 여기에 들어있는 거 있어요. 바울 보세요. 다메섹에 예수님의 제자들 박해하러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만난 다음에 그가 얼마나 변화됐나요? 박해하는 사람들을 속에 들어가서 그 박해했던 것을 다시 협력자가 돼요. 박해자가 아니라 이제 협력자가 돼요. 예수님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과거를 다 허물어뜨리고 꿈도 새로워지고 친구도 새로워지고 가치관도 새로워지고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보세요. 친구도 변화되고 바꾸어지게 되고 노래도 바뀌잖아요. 노래도 바뀌고 음식도 바뀌잖아요. 다 바뀌게 돼요. 새 것이 되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그러면 새 사람으로 살게 되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새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행하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고린도 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한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는 직분을 줬다.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되게 하세요.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 되고 사람끼리도 화목하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험담 안 해요. 화목하는 거 자꾸 화목하는.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사람 이간질 시키고 이렇게 나누면 그 믿는 사람 아니에요. 믿는 자는 전도자가 되고 전도받은 사람도 또 전도자가 되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고 중보기도 하게 되는 거죠. 제일 화목해 하시는 분이 계셨다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도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화목하는, 하나님 저들을 좀 용서해 주세요. 자기들이 모르고 그럽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끼리도 화목하게 해야 되고 나라와 나라끼리도 화목하게 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저 사람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뿐하고 사람 앞에서는 야 하나님 기뻐하는 길 가라 회개해라 그렇게 하는 거지요. 화목해 하는. 그렇게 하면 다니엘서에서 말한 대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그런 거예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 사도도 그럽니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멸루관서로 간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서 만 생이 있다면 여러분과 저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천국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항상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도 보세요. 저는 임종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봤습니다. 가져가는 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나 비록 가난하게 살지만은 예수 믿고 가는 사람 보면 환하게 웃으면서 찬송을 들었고 기도를 받으면서 그냥 행복하게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많은 것 가진 사람보다 그리스도 안에서 가는 사람이 저렇게 아름답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돼서 무기와 장수를 한 몸에 가지신 그분과 화목돼서 영육 아래 잘 살고 행복한 우리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성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된 우리 성도들 오늘 이 시간에 과거에 매이지 않고 과거의 모든 잘못된 거 회개하고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열심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축복하시고 어디에서 예배드리든지 간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